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령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 보면 푸뉴마티코스라고 말하는데 신적인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혹은 초자연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정신이나 철학이나 교훈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고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연구하여 전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심령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이요, 영에 속한 것이요, 진리의 영, 성령께 속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율법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사 직접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성막을 짓는 것과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직접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듣고 가서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을 또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인 토라의 말씀인 것이죠. 율법이 신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가령 소매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죄에 대한 갈등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가 마침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 감방에 가보니까 먼저 들어온 살인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살인 강도는 자신이 행하던 악한 죄악에 대하여 오히려 무용담을 삼아 자랑스럽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매치기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살인 강도를 보면서 자신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기보다 훨씬 죄악이 크고 악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는 좀 착해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 앞에 서면은 자신의 추함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다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분명하고 신령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꼭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입니까? 자신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 자기 삶의 거울이 된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좀 더 선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 앞에 서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너무나 영적이고 신령한 까닭에 그 추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원하는 것, 선이나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려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원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정말 선하구나, 신령하구나를 내가 확실히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이 가득하여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짓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죄인 것을 율법이 알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이 이런 갈등 속에 끊임없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그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죄를 짓게 하거나 선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육신에 따라 죄를 짓고 사는 내 속에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는 있지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육신 속에 있는 그런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죄인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된 인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